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237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237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세전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237을 볼 수 있는 또 237을 치유하고 237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근데 흑암은 이걸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흑암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어요. 네, 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저희 경민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유대인은 뭐고 이스라엘은 뭐야? 왜 이름이 두 개가 되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가끔 책도 학교에서 독서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주는데 성경에 관한 또 교회사에 관한 책은 애들이 볼만한 책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연결시킨 독서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유인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그래서 방학 동안 애들한테 교회사,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책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명령을 주셨어요. 최고의 명령이자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오늘 신명기 27장, 28장 1부, 2부 본문인데요.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저는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쭉 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만약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기록하는데 너무 끔찍한 저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름 끼치는.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복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사상에 빠졌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성경과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은 우리나라 이스라엘 민족만 구할 구세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신이라고 착각했어요. 우리의 신, 유일하신 우리의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일 틀리게 알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결국은 237을 살리기 원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허락하셔서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만민의 구주가 되길 원하셨고요. 여호와는 우리 신이 아니라 그 라합의 고백처럼 상천하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이방인 라합도 깨달은 걸 몇천 년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참한 저주가 왔죠. 자, 사단은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가로막도록 계속 무슨 문화를 일으키는가 하면 네피림 문화를 일으켜요. 네피림 문화라는 것은 육신의 것, 세상의 것만 계속 발전하고 그것을 크게 커 보이게
보이게 부풀어 일으키는 문화죠. 그 다음 대석 우상 문화. 여러분도 지난주에 중국의 공산당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행사하는 거 많이 봤죠? 예. 시진핑이 그 천안문 광장 그 러우타이에서 몇백 년 전에, 100년 전에 모태똥이 입은 똑같은 포즈로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공산당 만세,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하는 거 보셨어요?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교회의 핍박과 복음에 대한 핍박은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에는 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우상하고 절. 굉장히 큰 우상과 굉장히 큰 절들이 중국의 경치가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 유람지에 다 차지하고 있어요. 우상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이 전략으로 237 나라를 노예로 만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237이 멀리 느껴질 거예요. 우리의 삶도 너무 무겁고 힘든데 나의 문제도 너무 크고 벅찬데 237은 좀 멀리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세민이는 기도만 하면 237이 나와요. 오늘 무슨 말씀 은혜 받았어? 그러면 뭐 237 뭐 어쩌고 속으로 237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237 해요. 기도시키면 뭐 237 하고 237 살리기 위해서 성경 충만하게 해달라고. 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현장.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현장. 첫째, 버려진 것. 네, 버려진 것. 어디가 버려진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어요. 그리고 유랑민족이 됐어요. 목사님이 요즘 자주 그런 말씀하십니다. 3단체는 우리보다 1세기 앞섰는데 교회는 1세기 뒤떨어져 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교회 중직자들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2세기나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현장은 3단체한테 다 빼앗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버려진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 누가 가장 지고 있는가 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무기력하게 있어요. 가장 힘이 없고 그 다음 가장 방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답도 모르고 전도도 안 되어지고 있어요. 기도도 안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누가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일까요? 자,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흑암을 무너뜨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완전 버려진 현장에 하나님은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다음 치유가 필요한 현장에, 치유하고 회복되어야 되는 현장에 가장 정확한 답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절대 불가능한 무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를 이길 창세기 6장 14절 뭐요? 노아 광주 그리스도. 그 다음 바벨탑을 무너뜨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은 무엇을 회복하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 자, 그럼 하나님의 영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무한한 잠재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건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즉 무한한 힘과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이 빼앗아갔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고 육신의 사람이 돼서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의 사람이 돼서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 나 중심과 육신 중심과 세상 중심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어떤 배경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주셨어요. 즉 보좌의 배경이에요. 이 보좌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한한 배경이에요. 즉 한계가 없는 배경이에요. 모든 걸 다스리시고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 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이 성령의 능력도 어떤 능력이에요?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힘. 막을 자, 이길 자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을 보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더니 그 무서운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 문이 열렸어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 어떤 것도 한계가 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언약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오직 이 언약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237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경, 여러분의 배경과 실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성경의 비밀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237을 볼 수 있는 축복과 능력이 이미 와 있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늘 다른 곳에 있게 만들어서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이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은, 자 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메시지예요. 그게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왜?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주하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 보좌의 배경을 갖는 무한한 배경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허락하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왜 이렇게 글자가 몇 글자 안 되는 데 자리를 다 차지했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집중이에요. 제일 큰 영적인 문제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집중이 안 되나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나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나요? 아, 내가 지금 흑암에게 굉장히 많이 눌려 있구나. 하나님 내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한한 능력, 무한한 배경, 이 답이 다 어디에서 능력을 나타내는가 하면 집중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목사님은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겨울에 여러분도 아마 초등학교 때 실험해 봤을 거예요. 현미경, 겨울에 현미경을 종이장에다가 딱 각도를 맞춰서 재면 현미경이, 그 종이가 뭐예요? 불이 타요. 왜? 집중하는 힘 때문에. 이 우주 가운데 또 우리 사람의 몸속에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집중이에요. 동물은 집중할 수 있나요? 식물도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 가장 최고의 권세, 가장 최고의 능력은 집중이에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집중 중에 가장 중요한 집중은 뭐예요? 영적인 집중이에요. 이 영적인 집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와 전도 현장을 위한 집중이에요. 이 세 가지를 위한 집중이 있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잖아요. 말씀 묵상, 깊은 기도, 전도 현장. 이것을 놓고 내가 집중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집중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분산을 차단하면 돼요. 나를 분산시키는 걸 차단하시면 집중이 돼요.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분산하고 있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분산을 차단시키면 돼요. 저는 저 자신을 집중하는 방법이 일을 멈춰요. 모든 일을 다 멈출 수 있어요. 옛날에는 다 해야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가치관이 말씀 묵상보다 깊은 기도보다 전도 현장보다 더 우선순위가 없다. 그렇게 가치관이 딱 정리되니까 모든 일을 다 멈출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산을 차단하고 이 세 가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에서 성경부터 저는 붙잡은 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좀 성경을 막 자세히 찾아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저한테 포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한 성경 구절도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런 재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사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지? 하면서 혼자 찾아본대요.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은. 근데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묵상하고 외우면 보석을 얻은 것처럼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힘든 일이 오는데 바삐 움직이는데 그걸 계속 외우고 묵상하면 번개처럼 그 외웠던 묵상했던 말씀이 지나간대요. 그때 말씀이 나의 빛이 되었구나. 그래서 힘을 주는데 저희랑 저희 남편이 굉장히 젊었잖아요. 아직. 농담이고요. 나이가 있을 만큼 있었거든요. 근데 옷 사러 가면 그래요. 그 주인들이 저보고 30, 40대 같다고. 그래서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30, 40대인 줄 알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서 저희 남편이 자기보다 10살 젊은 애들보다 더 많은 짐을 더 많이 나른대. 매일매일 하나님 힘을 주신대. 그리고 자기는 성경구절 묵상하는 방법이 목사님이 성경구절 얘기하면 용서, 그 다음 사죄, 그 성경구절을 다른 구절을 찾아보고 묵상한대. 그리고 외운대.
집에 보면 노트에 빽빽이 써놓은 성경 그 글씨가 있어요. 근데 글씨는 별로 안 이뻐요. 아무리 써도 글씨가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자기만의 분산을 차단하고 집중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제 밤에 포럼하는데 뭐 신명기 18장 몇 절, 그거 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한 10개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나름대로 집중하는 방법을 찾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얻었구나. 네, 그걸 찾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했다가 아니라 거기 일하는 그 팀장님이 와가지고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정말 덥잖아요. 남편 보고 쉬라고 막 쉬라고 했는데요.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은 2배, 3배 하니까 쉬라고 했는데 남편이 하나도 안 힘들다고. 근데 성경에 또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포럼하면서 너희들이 밤에는 눈물로 뭐 저도 그 성경 구절을 못 외워서 잘 모르겠는데 듣기는 했지만 외울 수는 없어요. 밤에는 너희가 눈물을 흘리나 아침에는 기쁨으로 나아가리다. 그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밤에는 더우면 너무 고단해서 정말 힘들대요. 이렇게 그 슬프죠. 그러니까 눈물이 난다. 그 말이 이해가 되고 아침에는 저녁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외우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쁨으로 나간대. 나에게 정말 말씀 묵상하고 깊은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 현장을 놓고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지. 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은 계속 분산하고 있는 병입니다. 그러면 마음도 병들고 생각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게 돼요. 제가 금요철야에 왔거든요. 금요철야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문 앞에 바로 모란역 장지역까지 데려주는 버스가 있어요. 그걸 딱 탔는데 어떤 권사님이 철야예배 끝나자마자 그 버스에 딱 타가지고 바로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딱 켜는 거예요. 아마 그 시간에 철야 기도 끝나면 바로 무슨 볼 드라마가 있나 봐요. 보니까 거기 모란역에서 제가 내렸는데 그건 모란역까지 계속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기도 마치고 드라마를 보니까 분산을 차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집중의 비밀이 뭔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근데 거기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고 하고 그 밑에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 8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중풍병자도 낫고 귀신 들린 자도 낫고 어떤 자가 병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첫 앞에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빌립이 전할 때 모든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들이 일심으로 청종하여 라고 해요.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데 집중해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청중에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하실 때 또 복음을 전하실 때 또 치유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치유할 게 그분이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 보면 바울이 금식하고 선교지에 성경의 인도에 따라 파송되어 나가는데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엘루마라는 사람이 계속 방해를 해요. 이때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바울이 주목하여, 즉 바울은 그 현장에서 전도 현장을 향한 현장 집중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바로 아래 구절에 엘루마가 눈이 가려져서 도울 사람을 찾았다 그래요. 즉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18절.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는데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며칠 동안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 바울.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이라고 계속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뭐요? 며칠 동안. 바울은 뭐였어요? 이 현장을 놓고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신학서적에는 3일을 집중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이라고 해요. 이 날짜들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현장에서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 깊은 기도, 전도 현장을 향한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집중의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성경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천국 시민권, 천사 도움권, 사단 결박권, 세계 복음화, 이 다 뭐예요?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 무한한 배경을 주셨어요. 자, 이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에요. 뭐 하라고요? 집중하시라고요.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축복하겠습니다. 영적인 집중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힘 중에 최고의 힘은 영적인 집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 깊은 기도, 전도 현장을 향한 집중을 할 수 있을까? 네, 어른들은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도 보면 저도 그렇고 묵상하는 방법이 약간 치열한 싸움이에요. 근데 애들은 다르더라고요. 애들은 질문을 해요. 저희 애들은 질문을 해요. 엄마, 그거는 뭐지? 왜 그렇지?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이 애들한테는 각인이 되고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 집중해서 배워요. 배우고 책을 보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게 집중이에요. 어른하고 애들하고 집중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 시간상 관계로 간단히 우리 TCK를 세 가지 TCK 가장 중요한 게 달란트죠. 근데 너무 달란트를 찾으려고 집중하는 자체는 동기예요. 다윗, 모세, 디모데 다 달란트를 찾으려고 엄청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죠? 달란트를 찾으려고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신 천명을 찾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고 왜 이 시대에 부르셨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 달란트는 사실은 미션 찾기예요. 미션을 찾으면 달란트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알아서요? 돌 던지는 게 달란트가 될지. 여러분 자녀에게 돌을 맨날 던져. 그러면 사슬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부모가 없어요. 이새는 다윗에게 너 돌을 잘 던져. 그래서 사자와 곰에게서 우리 양을 지켜.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이새는 다윗에게 임마누엘을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계속 블레셋에게 당하는 이유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미션을 회복하니 달란트가 드러났어요. 달란트는 찾는 게 아니고 드러나는 거예요. 렘넌트와 말씀, 기도, 전도포를 하면서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 주신 천명, 사명, 미션을 찾는 게 달란트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문성. 물론 전문인이 되면 더 복음의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건 사명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잘해서 한다. 혹은 이 일을 nom보다 잘해서 한다. 그럼 힘들어요. 제가 통역하는 것도 누구보다 잘해서 한다.
그럼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세 가지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죠? 일을 하시죠? 왜 하나요? 내가 그 일을 잘해서? 그 일이 한 달에 수입이 우리 가정을 먹이고 살릴 수 있어서? 그러면 언젠가 한계가 와요. 사명 때문에 하셔야 돼요. 무슨 사명? 저는 교육자거든요. 여러분은 중직자로서. 교육자냐, 중직자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으로서 그 전문성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늘 일을 하면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가지면서도 반드시 객관적이 있는 현장성이 있어야겠죠. 자, 이 현장은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세민이가 아직 237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237을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현장이 무엇인지. 중화권 현장, 237에 있는 중화권 현장, 중화권을 통한 237과 5천 종족 복음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심어주겠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천명, 사명, 소명이에요. 이 안에 밸런스, 전문성, 현장성이 드러나기 위해서요. 여기에서 보좌의 축복과 빛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중화권의 우리 귀한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한 주간 영적인 집중을 하는 귀한 축복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37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시고 또 무한한 배경과 이 무한한 성령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나와 현실에 속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한 주간 영적인 집중을 하는 귀한 한 주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